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성경책 펴시고 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자, 기록 시기는 주 65년경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돌아가시고 후 한 35년 뒤에 이 글이 쓰여진 거죠. 목회서신,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수신자, 그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디모데 전서로 나누어졌고요. 주제는 말세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고 디모데가 자기를 방문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에베소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이따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자기를 또한 방문해 줄 것을 바라면서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도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복음을 위해 늘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다른 교리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왜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러는가? 하나님은 없구만 라고 말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가르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우리의 영적 교훈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바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서 지혜로운 사람, 맑은 정신을 저는 강조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시고 성경의 문맥을 공부하시고 분별하셔서 바른 하나님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핵심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연구하라는 영어로 study라고 돼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성경은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고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성경 함께 읽기를 조금이나마 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혼자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초신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의 깊은 은혜까지도 우리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 공부도요. 의사, 박사 모든 사람들도 전혀 기도로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라?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연구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펴고 역사책을 펴고 지도를 피면서 세계 역사와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소모량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목사님들께서는 책들로만 공부하셨고 그 책을 얻는 것조차 힘드셨단 말이죠. 어찌되건 우리가 세상 공부, 의사, 박사도 열심히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펴서 연구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종교생활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디모데후서 내용에 말세에 있을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끝으로 그가 속히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도 바울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좀 어두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와 기쁨을 또한 확신에 찬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와 안부로 시작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목적도 있지만 디모데가 바르게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어서 이러한 성경을 쓰고 계신 거죠. 3절 내가 누구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디모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래전부터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눈물의 관계. 언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안수를 했을 때 에베소에 이제 목회자로 세울 때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그 눈물을 깊이 생각하며 디모데 보기를 몹시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만나면 좋은 친구 아이고야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동역자를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동역자. 그냥 성경 말씀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힘듦을 말했을 때 그냥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동역자.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한 동역자. 그래서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동역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내가 너의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른 믿음의 유산.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던 꾸밈 없는 믿음.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꾸밈 없는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까지 있는 줄을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 대화를 하고 눈빛을 보면, 그리고 진실된 고백 속에서 그 사람이 꾸밈 없는 믿음인지 그의 생활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신실하게 1년, 2년, 10년, 20년 이어간다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 디모데 안에 있게 된, 속에 있게 된 그 선물을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수할 때에 아마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안수했을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보면 자꾸 신비로운 것을 택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선물은 교사, 사도들, 대언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언자들, 구약의 대언자들은 뭐라 그랬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였다고요. 교사들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을 역사적 문맥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 디모데에게,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음에도 우리는 눈치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집사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입 밖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지금 주 65년경에 이것이 쓰여졌는데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 대화재가 있었을 때에 왜 불이 났는가? 그 핍박의 대상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살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이 배경 속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셌던 시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하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으니 너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으니 힘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러한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기 시작했다. 로마 대화재가 기독교인들로부터 불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8절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는 내용의 글이 쓰여집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글을 보니까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함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고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 구약에만 300여 예언이 있습니다. 300여 가지 이상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셨고 그분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1절 내가 바울이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사도와 교사로 바울이 정해졌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선물 뭐라 그랬죠? 네, 디모데에게도 말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디모데인 네가 불붙게 하노라. 사도 바울도 여기서 사도와 교사,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도 정하여졌고 디모데도 정하여졌고 우리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도 고난을 당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감옥에 갇힌 가운데 고난당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어온 분 예수님을 내가 알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펼쳐질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 무엇을 맡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맡겼고 그분께서 능히 그 생명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심을 보고서 진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서 죽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틀을 굳게 붙들고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 그 건전한 말씀들, 그 교리예요. 바른 교리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네가 알거니와. 아이고야.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시아와 중국, 일본 그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때 당시에 바울을 버리고 돌아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 네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의 이름을 쓴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헌신되어졌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봐선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도 얼굴을 좀 보이게끔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돌아선 일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하지만 16절에 또한 위로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누구?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아보는 형제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방문하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섬겨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오네시보로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디모데가 잘 아느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바른 복음 속에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교회가 또한 운영되어져야 하고 목회자는 더더욱 이 목회 서신에 있는 이 믿음을 사모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 안에 서서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